교회는 바른 교훈을 좇아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율법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좇아야 하는 바른 교훈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른 직분을 지켜야 합니다.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직분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직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교회가 지켜야 될 또 하나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첫째로 내가 권하노니 그랬죠. 이 첫째로라는 것은 첫째는 무엇이고 둘째는 무엇이고 하는 이런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말입니다. 첫째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그걸 강조하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런 게 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간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간구라 그러죠. 또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도고라 그럽니다. 감사는 기도의 응답이나 또는 응답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 모두가 다 기도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를 통하여 그 에베소 교회가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말하고 있냐면, 1절을 잘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른 기도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서 바르지 않은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걸까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도, 바르지 않은 기도인 것이죠.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 내 자식만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 우리 나라만을 위한 기도, 이런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만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많이 말하죠. 절에 가도 기도해요. 그분도 우리보다 더 많이 하죠. 계속 이렇게 그 염주 돌리면서. 또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절에서도 방언을 한다 그럽니다. 이게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재래 종교를 섬기던 조상들 보면은 뭐 밤에 물 떠놓고 뭐라 그러죠? 달신령이라 그러나, 달신령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달 보고 기도하죠. 계속 비나이다 비나이다 계속. 뭘 비느냐? 대개는 그저 아들 하나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계속 그런 기도거든요. 뭐 우리 서방님 과거급제 비나이다 계속 기도거든요. 이슬람도 기도가 중요한 그들의 종교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금식, 기도 뭐 이런 거 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들은 주로 어떤 기도들이냐면은 나만을 위한 또는 우리 가족만을 위한 또는 내가 속해져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도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온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런 기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왜? 에베소 지방 자체가 그런 이방 종교를 섬기던 도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기도 알아. 내가 옛날에 하던 그 기도야. 근데 그때에는 뭐 아데미 신상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기도하는구나. 그것만 싹 바꿔 치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구나. 그냥 싹 바꿔 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기도인데 바르지 않은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바른 기도란 어떤 기도냐?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그것이 바른 기도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만을 우리는 바른 기도라고 해야 되는가?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까지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모범이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합니다. 그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어디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기도가 바로 바른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바로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게 3절 말씀이세요. 3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때요?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라. 무엇이? 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제까지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는 참 많이 했는데 그거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고 받을 만하지 않은 그런 기도를 나는 너무나 많이 해온 것 같구나.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오늘까지 사셨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오늘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하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요? 그게 바로 선하지 않고 바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자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자식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건강하게 부흥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냐?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른 기도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됐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그 모든 그 공로를 나의 기도에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르지 않은 기도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신상을 하나님으로 바꾼 것뿐이고 부처님을 십자가로 바꾼 것뿐이고 성황당을 예배당으로 바꾼 것뿐이지 도대체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모든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임금들과
높은 지위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또 나왔어요. 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말씀을 이어가는 중요한 단어들이 언제나 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즉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모든 사람 속에는 누구도 들어있어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임금은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전 세계를 그 당시 다스렸던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황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바로 그런 독재자였죠. 아마 저 성경이 쓰여지던 디모데전서가 쓰여지던 저 시대의 로마 황제는 네로였을 거예요. AD 60년, 65년 그 당시인데 네로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아주 나쁜 왕이었죠. 근데 그런 임금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 속에 그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그 성도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랬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게 모든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성도를 죽이고 말이죠,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요즘도 똑같습니다. 그 퍼세큐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초대교회 300년 동안 로마에 의하여 순교당한 성도의 수보다 20세기 들어서 지금까지 지금 21세기 들어왔습니다만은 약 100년 동안에 순교당한 성도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죠. 바로 북한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혹하게 죽어가는 성도들, 우리 소식들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늘을 못 보게 한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 평생 이렇게 땅만 보고 산대요. 목이 그냥 구부러지게. 그런 고통 속에서 순교당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뭐 중국이 요즘은 좀 많이 자유화됐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중국에도 그 지하교회 성도들 많이 핍박받았죠. 이슬람권의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하는 소식들 우리가 선교편지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독재자들, 그런 핍박자들을 위하여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고 투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저 사람 당장에 데려가 주시옵소서. 당장에 그냥 거꾸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일까? 뭐 독재자 하니까 너무 여러분 좀 먼 얘기 같죠. 뭐 멀리 볼 것 없이 여러분 집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독재자 누구 벌써 아시는 분들은 좀 웃으시는 것 같아요. 혹시 교회도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괜히 교회만 오면 나를 보면 이렇게 딱 짜려보는 사람. 네. 혹시 옆에 계신 분 아니까 살짝 한번 보시기 바라고. 오래 보지 마시고 오래 보면 또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옆에 누가 앉았는지 안 보려고 그냥 계속 앞만 보시는 분들, 여러분 잘못하면 목 굳어집니다. 그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기 마련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에요. 참 가끔씩 저도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 말이 나오다가도 그 사람은 기도하지 말아야지. 빼. 우리 마음속엔 다 그런 게 숨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를 핍박하고 너를 박해하고
너를 질시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도 기도하라. 바른 기도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것인가?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70년대 황석영 씨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쓴 소설의 원작을 그대로 영화한 건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창녀촌의 어떤 여자가 예배당 앞에 있는 철문을 붙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씁니다. 막 욕을 하면서.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서는 조용하게 이렇게 찬송 소리가 차인벨로 흘러나오고요. 그 속에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이제 비교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대조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영화가 사실 관객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계실까? 거리 여인의 악쓰는 소리를 듣고 계실까? 아니면 그 소리를 외면한 채 그냥 은은하게 차인벨 소리를 울리고 있는 그 예배당의 소리를, 교회의 소리를 들으실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그 철문 밖에 세상에 오실까? 아니면 철문으로 막아놓은 예배당 안으로 오실까? 형제자매 여러분, 간음이 나쁩니까? 사람 차별이 나쁩니까? 어느 게 더 나쁩니까? 도둑질이 나쁩니까? 탐심이 나쁩니까? 어느 게 더 나쁩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쁩니까? 거짓 증거하는 것이 나쁩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도 간음하는 것보다는 사람 차별하는 게 좀 낫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적어도 간음은 안 했다는 것이죠. 사람 차별은 했을 망정.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사실은 합리화시키는 거죠. 난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저 여자는 거리의 여자지만 나는 그래도 저 여자하고는 좀 달라. 저 여자를 차별하고는 살 망정 하면서 우리는 좀 낫다는 걸 스스로 방어를 칩니다. 그래도 도둑질보다는 탐심이 좀 낫지 않나? 나는 그래도 남의 걸 훔치지는 않았어. 마음속으로 욕심은 드륵드륵해도 그런 것이죠.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거짓말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꾸 비교합니다. 우리끼리는 비교가 되겠죠. 우리끼리는 비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좀 나을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양심적으로 사는 여러분이 비양심적으로 사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끼리의 비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진정으로 죄를 지은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거나 탐심이나 모두 다 똑같은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사람은 안 죽였지만 탐심만 가졌다. 그래도 죄입니다. 나는 간음은 했지만 도둑질을 했다. 그래도 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이거는 더 무거운 계명이고 이거는 더 가벼운 계명,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동일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거리의 여인이나 그 여인을 차별하는 예배당 안의 성도나 독재자 임금이나 또는 그 독재자에게 핍박받는 성도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모든 사람이죠. 계속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속죄 제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물, 속전으로 주셨으니, 즉 죄의 값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은 증거될 것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분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속죄 제물이십니다. 따라서 임금이 됐던 성도가 됐던 거리의 여인이 됐던 성가대원이 됐던 누가 되었든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받아들여야 하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끼리의 비교가 아니고, 우리끼리 좀 더 낫고 안 낫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우리끼리 그냥 비교해서 네가 좀 낫고 내가 좀 못하구나, 나는 너보다 좀 낫고 너는 나보다 못하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도 나도, 거리의 여인도 성가대원도, 임금도 핍박받는 성도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금들을 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이 뭐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해주시고, 경제를 잘 다스려서 우리나라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국방을 잘 지켜서 우리나라 전쟁 없게 해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며 그 용서의 속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진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이며 교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이방 종교와 다른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 조상들이 물 한 컵 떠놓고 빌었던 그런 기도와 다른 교회의 기도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의 기도가 이제 나에게서 모든 사람에게로, 우리 가족에게서 모든 사람에게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에게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에게로 넓어지는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바른 기도라고 말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죠. 헬라파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도 바울은 이제 율법에 정통한 율법 선생인데,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 그 당시 이방인을 볼 때는 어떻게 봤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개로 봤죠. 개. 우리로 하면 개 XX로 본 겁니다.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사람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고 교제도 같이 안 하는, 그렇게 천시하고 차별하던 그 이방인의 바울이 누가 됐어요? 스승이 됐어요. 자기가 유대인인데, 율법 선생인데, 그런 자기가 깔보고 개 취급했던 그 이방인의 스승이 됐다는 것은 이제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뭐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개같이 취급하던 그들에게 바울이 사랑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기도를 시작했을 때 바울은 드디어 자기 동족,
자기만을 위한 그 사랑에서 벗어납니다. 이방인을 향한,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가 개취급했던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넓어집니다. 즉 바른 기도를 하는 교회는, 바른 기도를 하는 성도는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로 넓어지게 될 줄을 믿으십시오.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사랑.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던 분. 우리뿐만 아니라 거리의 여인도 사랑하셨고, 폭군, 독재자도 사랑하셨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군병들,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까지도 사랑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바른 기도자의 모범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모든 사람을 위한 바른 기도를 하게 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자리가 될 줄을 믿으십시오.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예수같이 살아보자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70년, 80년의 우리의 생애 동안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같이 한번 살아본다면 여러분들의 생애는 참으로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는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예수를 닮아 살고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예수와 같이 살아보자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그것은 부처님 대신 십자가를 갖다 놓은 것뿐이고, 그것은 성황당 대신 예배당을 지어놓은 것뿐이지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예수 닮고 살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얼마나 남으셨나요? 한 분, 두 분 우리 곁을 떠나가는 소식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남으셨나요? 여러분은 남은 생애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하여만 그렇게 챙기고 또 챙기다가 가시겠습니까? 혹시 마지막 날 여러분은 바른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빈 껍데기뿐인 그런 종교로 끝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날이 점점 짧아질수록 단 하루라도 예수님 같이, 예수님 닮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길이 바른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속에 묶여있는 사랑, 내 가족에게 묶여있는 사랑, 내 교회에 묶여있는 이 사랑은 드디어 모든 사람을 향하여 넓게 퍼져가리라 믿습니다. 사랑은 바른 기도로 우리 속에서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사랑이 커지고, 사랑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바른 기도를 가르치심으로 드디어는 그 기도의 가장 큰 은덕을 바로 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